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르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마치 그 길이 꽃길처럼 아주 평탄하게 쭉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척박하는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역시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여정 속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맹점입니다. 믿음이라는 글자와 이 맹점이라는 단어가 마치 전혀 상반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믿음이 날로 날로 커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함정 역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맹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니 맹점은 의심하지 못하는 허점, 다시 말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모순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이 맹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맹점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을 비극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에 향한 깊은 신앙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승리를 위하여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은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 결과는 결국 매우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입다는 그렇게 경솔한 소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는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언제나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아닌 왜곡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왜곡된 믿음은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종종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이번 시험만 제가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잘 나오겠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이번만 승진해 주시면 제가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러한 서원이 하찮거나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원의 결단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마치 경솔하게 쉽게 여기게 될 때 그 결과 역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입다의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한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경고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맹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맹점을 피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맹점은 경솔한 헌신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헌신과 그리고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러한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서원을 하죠. 그러나 오늘 입다의 이야기, 입다가 말하는 서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경솔한 결단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역시 말하고 있죠. 자, 입다는 사사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그의 형제들은 그런 그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그 결과로 잡류, 다시 말해요 불량배들과 함께 살며 전사로 성장하게 되죠. 이 같은 배경에는 입다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강한 생존의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기울이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둔 지금 입다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암몬 자손을 내 손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맞는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보면 지금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은 매우 간절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솔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다는 서원을 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서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믿음이 앞선 나머지 그로 인한 성급한 결단이자 신중함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 암몬과 자손의 전투에서 입다는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비단 입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하찮게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서의 헌신과 서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서운하죠. 근데 그 서운이 때로는 내 경솔함과 나의 의지를 앞선 서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서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만족하기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서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지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오히려 경솔함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을 하기에 앞서 그 의미와 결과를 깊이 생각하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더욱 신중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헌신의 놀라운 그리고 서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서원과 결단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맹점은 왜곡된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강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죠. 그런데 이러한 신념과 열정이 때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왜곡된 믿음을 통하여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왜곡된 신념은 우리를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심각한 영적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서운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입다는 누구보다도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하고 있죠.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는 자신의 딸을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할 거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하는 매우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한 소원, 이러한 헌신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입다가 지냈던 이 이방 신상에는 자녀를 신의 이름으로 불에 던져 죽이는 마치 이 인신제사가 매우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히 그 인신제사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입다의 모습은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될 거라고 믿지만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것이죠. 마치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모습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애가 말하고 있는 그의 서원,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의 신념이 매우 경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과는 정반대의 가르침,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다했지만 그 서원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에 더욱 불탈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 나아가므로 결국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맹목적인 신념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치 강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신념을 그것을 통하여 강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하기 위하여 집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반드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념이 때로는 너무 앞선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맹목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맹목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설사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맹목적인 신념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함과 분별력입니다. 이따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신념과 항신은 매우 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를 원하신지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입다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쫓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입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결단이 그분의 뜻에 정말로 맞는지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인 것입니다. 또한 입다는 자신의 서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올바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분별력을 키우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맹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잊게 만듭니다. 자,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 승리는 입다가 대단해서 입다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32절 말씀 가운데 그 승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지금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죠. 입다와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에 비해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열세에 있었습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엄청난 무기, 그리고 병력, 그리고 탁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입다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에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인간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입다는 그의 출신과 그의 성분이 매우 부족하므로 지금 자신감이 결여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죠. 자, 성령이 함께한 입다에게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3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와 이스라엘의 뛰어난 전력과 탁월한 병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와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승리의 배경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거듭 말하고 있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짜고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의 강함과 약함, 많음과 적음, 탁월함과 연약함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3만이 넘는 군대를 무찔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맹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따의 어떤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얘기를 통하여 믿음의 맹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맹점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함과 분별력을 태우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간구, 우리의 서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맹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